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소망도 죽어있는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라면 저곳으로 날아갈 텐데 이건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도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드시 실현되는 소망이기에 산 소망입니다. 거칠고 힘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부활과 그 성격이, 그 본질이 비록 다르지만은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은 인생 역전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망했는데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다시 살았다. 다시 부활했다. 패자부활전,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인생이 패자부활전이 없으면 삭막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부활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을 때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바벨탑을 지을 때 언어를 달리해서 바벨탑 짓는 것을 중단시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왜 택하십니까?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운다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무자했어요. 언제까지요? 99세까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부인이 고목이었거든요.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어요.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셨지요.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이 믿음이 그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과 함께 계속해서 쭉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건은 오늘날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면 10이라도 100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여기서 시험 받을 때에 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이것을 최종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주목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창세기 22장 2절만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폈습니다.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과 같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테스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그 제단을 꾸릴 장작을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노새에게 지우게 하고 즉시 떠납니다. 3일 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비정했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었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체험이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그 말씀을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확신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번성케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 생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식 출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낙심의 밤을 지내고 있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풍성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요. 낙이 없어. 줄 끊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된 거지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부자인데, 나는 이미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자식 없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툭 던져요. 내게 충성스러운 하인이 있다. 일 잘하는 하인이 있다. 엘리에셀. 그가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No!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역시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사라가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요. 아브라함을 꼬셔요. 나 자식 못 낳는 거 알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난 끝났어. 내 몸종 하갈 튼튼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자식 좀 낳아. 씨바지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요. 자식을 낳지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도 너의 씨는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내 후손이 될 거야.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고히 시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품에 안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부활의 믿음까지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허물과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그 형벌이 죽음이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첫 번째로 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요, 늦장을 피우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을 기다리기로 하듯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요. 장사 지낸 지 장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대화 후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외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후에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부활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까지 믿어야 합니다. 복 주시는 신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병 고치는 신도 세상에 많습니다. 사탄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가 말합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는 걸 보았어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고치고, 그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니고데모는 이것을 표적으로 알았어요. 아,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은 니고데모에게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생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죄 가운데 또 수시 때때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이냐?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다. 셋,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활에 대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이름하여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12절로 14절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로되. 죽은 자의 살아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가짜고 너희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어서 20절, 2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시켜서 영벌에 취한다. 영원한 지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쓴 이해실 사모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고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1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부활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세워져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반드시 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생각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다 소유하고 다시금 든든히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듯이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